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진리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서는 judge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미를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잘못들을 접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그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야, 저런 사람들, 저런 어떤 국가는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며 비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자기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악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만은 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두고 보고 계시는가 라고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불평의 말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37편 혹은 73편을 보면은 왜 하나님 선한 자는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어 살고 왜 저렇게 악한 자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한탄과 불평의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비판할지어다 라고 명령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쉽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본성 안에는 비판을 잘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이 원문을 보면은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우리 헬라어를 다 아셨기 때문에 헬라어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 본문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장과 절은요, 중세 시대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기에 이 말씀은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맨 먼저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계명이 바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는 서로 허망한 말로 손가락질하는 그 비판의
말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 그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비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엄청난 파워가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는 요인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나서 보니까 가정에서 비난과 경멸과 비판하는 말이 많아지면은 그 가정은 반드시 깨어지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깨어집니까? 그 교회에서 점점 불평과 불만과 비판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가 없고 어느 순간에 갈라지거나 깨어지는 경우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그 공동체에 비판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좀 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비판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비판이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어 원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노는 사람이나 행동이나 어떤 작품이나 이것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거나 판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판결하다 혹은 정죄하다, 처벌하다, 판단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비판의 뜻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조항이 633가지가 있었는데 그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에게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무엇합니까? 저거는 아주 신성을 모독하는 일인데, 참남한 일인데 그렇게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생각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그 율법을 비판과 정죄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과 정죄의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 있거나 가정 안에 있으면은요, 그 가정과 그 교회는요 반드시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비판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으로부터 판단과 정죄와 비판을 받으면은요, 사람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대요.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은요, 우울증에 걸리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자기를 비관하게 되고 혹은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자살의 어떤 결과까지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비판받은 만큼, 자기가 상처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상처를 전가하게 되고 잘못을 전가하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기까지 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되죠. 그런데 이 비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진리라면은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비판을 많이 할수록 그 사회가, 그 가정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을 많이 하는 공동체, 가정, 그 모임은요 힘들게 되고 결국은 가고 싶지 않게 되고 결국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판에는 독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은 사람의 심령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독은 같이 역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비판의 그 뿌리가 어디에서 오느냐? 비판의 뿌리와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생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이 둘은 항상 충돌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판단과 정죄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는 죽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상대방과 자신에게 불행을 쌓고 있고 그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판을 물리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비판을 이러한 의미로 사용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판하는 것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는 또 분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가르침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연단을 받아서 지각의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각의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의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하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환자가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단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변호사가 이 사람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 그것을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쓴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의 모든 약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노와 아나크리노의 차이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 둘의 구분은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정신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겉으로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인드라 그러죠. 우리가 마인드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쉬워요. 어떤 마인드가 그 사람 앞에 있느냐, 그 사람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분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의 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은 그러한 지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분별하는 기관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 저 버릇이 없구나,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구나, 약함이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은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가 뭐냐면 들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티와 들보라고 하는 엄청난 대조적인 비유를 통해서 자기 안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티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티를 고쳐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그 들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숙제는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면 그 들보를 우리가 먼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보는요,
정죄와 미움의 마음이 바로 들보입니다. 이 육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아무리 잘 파악해도 그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고 우리 자신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나서 다른 사람을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마음, 정죄의 마음이 들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 들보가 있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분별하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나크리노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심사숙고합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분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성장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을 봅니다. 영어로 여러분 이해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understanding. 그 사람 밑에서 서서 볼 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원래의 모습을,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단어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understanding.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법정에서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잘못한 죄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한편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이 사람의 모든 상황과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여건들을 최대한 참조하고 이 사람을 변호하는 입장에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사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검사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검사의 자리는요, 불법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은 서지 못합니다. 검사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변호사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하나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정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들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아무리 정죄하고 지적한다고 그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죠. 무서우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한다고 변하지 않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절부터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먼저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하는 미움의 마음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얄미운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얄미운 것은 괜찮아. 그것이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들보를 빼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달라고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들보를 빼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에 자기가 정죄감을 갖고 있는 그 정죄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죄감을 느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이렇게 부은 장면이 나오죠. 그때 마리아를 비판합니다. 크리노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유다가 더 큰 문제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마리아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비판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그 돈을 훔쳐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양심에 정죄감과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 정죄감을 느끼고 있는데 마리아가 그 돈을 마치 그 향유를 쏟으니까 그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그 정죄감을 얹어서 마리아를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술이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 그녀는 술 취했구나. 그리고 한나를 심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정말 분별이 있는 제사장이면 한나가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에서 저건 술 취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 것은 뭡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늘 포금을 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드려야 될 음식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여인들을 취했던 그들의 방탕한 모습을 지켜봤던 엘리의 마음이 한나를 볼 때에 거기에 투영이 됩니다. 투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판과 정죄로 나타나게 되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왜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가? 그 마음의 뿌리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정죄와 미움과 판단하는 마음의 뿌리는요, 육신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원수 같은 사람, 나쁜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말은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정의롭고 분배되고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사람의 폭력과 힘으로서는 그러한 나라를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도행전이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러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비판과 정죄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면 우리는 온전하게 분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주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숨은 존재, 숨은 주어가 있습니다.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주석가들은 이러한 문장을 볼 때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사용합니다. 신적 수동태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려져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비판할 때 우리를 비판하는 숨은 존재가 있는데 그 숨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는 그 헤아림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이 굉장히 좀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죽이고자 장대를 높이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높이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결국 모르드게 자신이 거기에 달려버립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그 반역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누이의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그 반역의 전조는 뭐냐? 다윗의 아들인 암논, 첫째 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어떤 재판을 받으려고 할 때에 자기가 재판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죠. 압살롬은 다윗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에 압살롬은 자기가 결국 심판을 받고 자기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끝까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면은요, 그 쓴뿌리를 우리가 결국은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도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려는 마음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남을 살리고 세워주려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도 오히려 우리를 심판의 날에 칭찬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긍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그만큼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 한 분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지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저지하고 판단하는 것은, 크리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판은 심판을 우리가 하려는 마음에서 사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요. 죄인은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나의 죄를 가려주시지 않고 나의 숨은 죄를 온천에 드러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요한 출발점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차라리 나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 안에 이 미움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자기의 들보를 먼저 보고 그것을 빼려고 해야 됩니다. 그 들보가 빠져야 비로소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고 그 사람들을 성숙하게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비판은 아무리 해도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상처가 될 뿐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비판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에 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도 믿습니다. 비판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